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제가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과정 중에 신년 감사 예배로 한 2, 3주 정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 2, 3주 정도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는 게 좋으신가요?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도 올해는 이런 일들을 이뤄봐야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또 막연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새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대를 갖게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도 겪어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만만치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더 그러실 테고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나이 먹는 게 좋대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는 이 걱정이 늘어나서 그런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아주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새로운 환경이 시작된다는 게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될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학업의 양이 중학교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성경에도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전의 일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겁니다. 2024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2025년을 살아라. 근데 문제는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이 모세랑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원래 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 베프처럼 너무 가까이 두고 대면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았을 것이며 얼마나 그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의 후계자가 되면 어떨까요?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뭐 하나만 해도 막 비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굉장히 의식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여호수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세랑 여호수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렇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 모세 도와주던 비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고 나오거든요. 거의 국가장이었을 거예요. 30일을 애곡할 정도면 정말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였어요.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랑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일지 몰라요.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광야는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넘쳐서 불어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모세가 죽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걱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너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죠? 네,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맨날 드러나서 TV 보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애한테, 그런 애들한테 하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 눈과 귀를 가려요. 두려움에 빠져서 이 패닉 상태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진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아주 예전에 이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이 학교에서 이 선배 차를 빌려서 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마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이 밤이었는데요. 이 언덕에 차를 세워놨다가 그 차가 그대로 뒤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면허를 딴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선배차가 이제 엑센트였어요. 엑센트 수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초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시동을 끄면 이 브레이크가 안 먹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언덕에 차를 세워놓고 기아를 중립해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시동을 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잠깐 뗐다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계속 밟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대로 뒤로 미끄러져가지고요. 학교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30m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미끄러져서 이제 화단을 지나서 이제 건물에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심야였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차가 탁 뒤로 부딪히고 나서 잠깐 기절했다가 깼는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그냥 그 사고 난 차 안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려움 앞에서 길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침착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운 거 나도 알아. 지금 뭘 하려고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마. 그냥 일단 요단을 건너.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얘기해 줄게. 이 차 사고가 나서 두렵고 멍한 상태인데 거기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차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제 아빠가 옆에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겠죠.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와. 위험하니까 일단 나와서 보험사에 전화해. 그리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그리고는 이제 걱정하는 자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맡겨.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해주셨고 여호수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것도 알고 그 약속의 확고함도 있었지만
이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빠만 믿어 라고 해도 힘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두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 차 사고가 나서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아빠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만큼의 능력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아빠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잘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아빠한테 맡겨 그 말이 믿어지는 거죠. 아, 예전에도 그러셨지?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율법책이 뭐죠? 아마 모세오경이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을 읽지 않았을까요? 아마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읽었을 거예요. 이제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전에 읽을 때는 전혀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휙 지나가던 그런 말씀인데, 언젠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말을 걸어왔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자신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데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겠죠. 그러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로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다 할 거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가끔씩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이나 신앙 상담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가서 열심히 내 상황을 얘기하고 막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보통 이제 앞에서는 아유, 네,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돌아서서 나오면서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거 몰라? 아니, 시시하게 그런 말 듣자고 내가 이거 찾아온 줄 알아?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알면서도 정작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 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다른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기독교 방송이나 막 유튜브에 막 사연 같은 것도 보내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나쁘거나 뭐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담이 이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해결책, 누구나 다 알지만 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요단을 건너는 그 요령이나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작전,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여호수아가 당장은 안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회의를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냥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기 쉽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당장은 안심이 될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결국 걱정이 더 쌓여요. 나 모르고 오늘 동쪽으로 갔는데 어떡하지? 나 내일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갔다 오면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매번 새로운 상황이 올 때마다 두렵겠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길 때마다 또 다른 걱정이 쌓여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모두 덜 수 있는 부적을 파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변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얘기해줘야 될 만큼 이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였는데, 갑자기 10절, 11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은 여전히 앞에 있고요. 요단 건너의 가나안 족속들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이전에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만약에 백성들이 사흘 안에 어떻게 건널 건데요? 라고 물어봤다면,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랑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는 거랑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나가기로 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단순히 이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라고.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새해 떡국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늘어서 육신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